미국 뉴욕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 유니온 신학교에 아주 유명한 선교 신학자인 호켄다이크 교수가 있는데요. 그분이 흩어지는 교회라고 하는 참 좋은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 안에서 교인들을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교회는 사람들을 교회로 모이게 하는 일에 중시했다면 이제부터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 안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다.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한국 교회를 생각해 보면요,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회도 사람을 교회 안으로 모이게 하는 데만 최선을 다했죠. 그러면서 그게 바로 교회 성장이다. 물론 1960년대 이후 한국 교회가 크게 성장했고 2000년대를 정점으로 5만 교회 1200만 성도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 교회가 참 잘했으면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기독교는 정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을 것이고 더 큰 부흥을 이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이 사회를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즉,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에게 자랑할 점보다는 회개할 점이 많아졌습니다. 그 결과 한국 교회는 계속 매스컴에 오르게 됐고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독교 신뢰도가 많이 땅에 떨어졌고 그 이후로 교인들이 많이 교회를 이탈하게 된 것이죠. 지금 한국 교회의 실상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왜 이렇게 됐을까?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그럼 이 시대를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땅에 떨어진 기독교 신뢰도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이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기독교인이 돼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신뢰받는 교회로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 그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고 이대로 실천한다면 한국교회는 큰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이 뭡니까? 천국 백성의 삶의 윤리,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독교인이라면 최소한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활 윤리를 우리에게 들려준 것, 이것이 산상수훈입니다. 하도 귀하다고 그래서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팔복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면서 8가지 복을 이야기하셨는데요. 이 팔복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하신 이 팔복이 진짜 우리에게 복이 되려면 오늘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팔복은 우리와 상관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요.
예수님이 주신 비유의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비유를 해석하기 전에 예수님 비유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비유 말씀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쉽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늘 접하는 그러한 것들을 비유의 소재로 삼아서 하늘 진리를 쉽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당시 헬라 철학자들은 진리를 추상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도대체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리를 그렇게 추상적으로 어렵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도 헬라 철학자들처럼 여러 가지 이론과 논리적인 설명으로 선해라,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진리를 말씀하셨다면 백성들은 곧바로 질문했을 겁니다. 주님, 어떻게 하는 것이 선한 겁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까? 되질문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비유는 아주 쉽고도 간단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건 질문거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짧은 비유 한마디로 천국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천국 윤리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비유의 전체적인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가 소금이래요. 소금이 뭔지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소금을 날마다 먹고 날마다 사용합니다. 그걸 아시는 주님께서 이 소금에 담겨있는 무한한 진리를 비유로 사용해서 천국 윤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참 그런 의미로 보면 예수님의 비유는 아주 지혜롭습니다. 우리가 매일 봐야 하는 게 소금이고 매일 먹어야 하는 게 소금이거든요. 그래서 소금을 볼 때마다, 소금을 먹을 때마다 오늘 진리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아침 식사들 하고 오셨죠? 잠시 후에 점심을 또 드셔야 됩니다. 최소한도 하루에 3끼 밥을 먹잖아요. 근데 그 밥을 드실 때마다 소금 안 먹는 날이 없습니다. 모든 반찬에 간이 안 들어가면 맛이 없거든요. 소금은 날마다 봐야 하고 날마다 먹어야 하는 게 우리들이죠. 그래서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은 최소한도 하루에 3번은 밥 먹을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면, 아니 여러분, 소금은 우리가 하루 3번밖에 안 먹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한 밥을 먹을 거 아니에요. 밥 먹는 한은 소금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진리는 내가 죽을 때까지 밥 먹는 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소중한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가 모두 소중하지만 오늘 본문은 가장 소중한, 밥 먹을 때마다 기억해야 하고, 아니 일평생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소중한 진리가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을 잘 해석을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은 존재론적인 말씀입니다. 단순히 우리 보고 너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라, 소금처럼 행동하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행동 이전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 존재 자체랍니다. 소금처럼 행동하라가 아니라 네가 소금이라는 거예요. 존재론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금 어떻습니까? 아주 흔하고 값이 싸거든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다이아몬드다, 또는 너희는 세상의 황금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면 우리는 예수 믿자마자 모두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아주 고결하게 자신만을 위해서 운둔하고 꼭꼭 숨어서 살아야 돼요. 아주 도도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나 황금은 없어도 살아요. 몰라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소금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비록 흔하고 값은 싸지만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존재가 소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소금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소중한데도 불구하고 소금은 귀한 대접을 못 받아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꼭 봉문을 열면 봉문 뒤에 깨진 장독이 하나 있거든요. 뭐 들어있나고 열어보면 여지없이 소금이에요. 이 소금이 소중하고 귀하면 장롱 속 깊은 곳에 보배합에 담아서 넣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소중한데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 이거를 그렇게 소홀하게 보관하면 되겠습니까? 귀하긴 하지만 아주 평범하고 서민적 취급을 받는 게 소금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금입니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귀족 대접은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존귀한 대접은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푸대접한다,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원래 소금은 깨진 독에 담는 거니까. 방 안에 보다가 납니까? 아니에요. 봉문 뒤에다 놔요. 우리는 다이아몬드나 황금이 아니래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넌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둘째로, 소금은 음식마다 안 들어가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눈에는 안 보여요. 하지만 이게 들어가면 음식을 감칠맛 나게 만들어줘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상 모든 곳에 안 들어가는 곳이 없도록 다 들어가서 눈에 보이듯 보이지 않는 듯 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살 맛나게 만드는, 정말 맛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높은 자리는 아니에요. 존귀한 대접은 못 받더라도 소금처럼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 이런 의미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 보면 이 무역하는 사람들이, 이 대상들이 실크로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물물 교환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무역 대상들이 갖고 다니는 물품 가운데 필수적인 것, 빼놔선 안 되는 물품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옷감이고 또 하나는 소금입니다. 깊은 산속에 사는 사람들이 산에서 나는 특산품을 갖고 내려와서 바닷가에서 만든 소금과 바꿔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소금 없이는 사람이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비싼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장사꾼 물품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소금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이치를 두고 예수님은 예수 믿는 우리 보고 언제 어디서든지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존재가 되라. 특히 영적이면서도 윤리적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정결한 사람, 꼭 필요한 사람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해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누구한테 했느냐면 히브리 문화권에 살고 있는 유목민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직접 듣고 있는 제자들과 히브리 문화에서 양을 키우고 유목민 생활하고 있는 이 백성들은 소금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걸 알아보면 예수님이 오늘 비유를 주신 의도를 더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히브리 사람들은 소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들은 양을 키우잖아요. 유목민에게 있어서 이 소금은 생명 그 자체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양들이 풀만 뜯어먹으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기운을 못 써요. 병도 쉽게 걸리고 비실비실하다가 죽습니다. 원인이 소금 안 먹어서 그래요. 그래서 목동들은 풀밭에다가 소금을 뿌려주는데 어떻게 뿌려주느냐? 소금을 뭉칩니다. 주먹만하게. 그래서 소금 덩어리를 풀밭 군데군데 뽑아 뿌려주면 양들이 와서 풀을 뜯어먹고 소금 있으면 한번 핥아먹고 또 풀 뜯다가 소금 있으면 한번 핥아먹고 이렇게 소금을 공급하는 겁니다.
양들이 소금을 먹어야 기운을 차리고 소금을 먹어야 힘을 내는 거예요. 소금을 먹어야 양들이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양에게 있어서 소금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너무도 잘 아셔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 제자들과 히브리 사람들이 얼마나 이해를 잘하겠습니까?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을 말하고 히브리 사람들을 말하고 더 나아가서 오늘 예수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금처럼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 생명을 주고 이 세상에 활력을 주는 그런 존재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성도님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소금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만 만나면, 나만 만나면 재미가 있고 신바람이 나고 활력이 돋고 희망이 넘치고 무엇보다도 나만 만나면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가? 그렇다면 틀림없는 소금 맞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동창회를 가시든 집안의 모임에 가시든 남선교회나 여전도의 모임을 가시든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인정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꼭 그런 사람이 되라고 오늘 비유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둘째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금은 뭐냐? 말씀드렸듯이 맛을 내는 것. 욥기 6장 6절에 보니까요,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말씀합니다. 싱거운 것. 여러분 간혹 설렁탕이나 곰탕을 먹으러 들어갈 때가 있죠. 한 그릇 나오면 덥석 숟갈로 떠먹어보면 이게 이렇게 비릿하고 역겨운 냄새가 나는지 몰라요. 뭐가 안 들어갔습니까? 소금이 안 들어간 거예요. 이게 소금을 적당히 넣고 맛을 보면 이렇게 구수하고 속이 시원한데 이 소금이 안 들어가니까 아무리 푹 과는 곰탕도 비릿해서 못 먹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소금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음식으로 하여금 맛깔나게 해주는 것. 소금 자체의 맛을 먹는 건 아니지만 모든 음식은 고유의 맛이 있지만은 이 고유의 맛을 맛되게 만드는 역할을 소금이 합니다. 그래서 소금을 맛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왜냐? 이게 안 들어가면 어떤 음식도 맛이 안 나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맛없는 세상을 맛있게 만들어주고 모든 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요즘 국민들 하면 점심 먹고 나서 꼭 먹는 기호식품이 있죠. 그게 뭡니까? 커피 한 잔들 다 드셔요. 이건 애호가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커피들을 참 많이 드시는데 사실 저는 커피 맛을 잘 모르겠어요. 그 집이 그 집이고 교회에서 타 먹나 좋은 집에 가서 먹나 커피는 커피 맛이지요. 근데 커피 애호가들 말을 들어보니까 아니래요. 커피가 다 다르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럼 왜 유명한 커피집이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집은 커피 맛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 커피 종류도 똑같고 끓이는 원리도 똑같은데 왜 이 집은 특별히 커피 맛이 좋을까? 유명한 바리스타에 의하면요, 커피 끓일 때 비결이 있답니다. 정말 맛있게 끓이려면 소금을 적당히 넣어야 된답니다. 중요한 건 적당히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노하우라는 거예요. 이게 맛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 커피 맛이라는 게 까다롭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금이 적당량 들어가면 아주 명품의 커피가 된다는 거예요. 커피로 하여금 맛되게 만드는 게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옛날 어렸을 때 수박밭에서 수박을 따오면 원두막에서 할아버지가 애미하고 어머니 어머니를 불러요. 뭐라고 하냐면 수박 먹기 전에 소금을 가져오래요. 전 이해가 안 갔습니다.
수박을 소금 찍어서 드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진짜 맛이라는 거예요. 나는 먹어보니까 짜기만 하지요. 이게 적당히 넣는다는 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인류 요리사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말하느냐? 음식 맛의 비결은 소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소금의 신비로움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인류 요리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음식은 아무리 좋은 재료를 써도 소금이 안 들어가면 제맛이 안 나더라.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 세상 모든 부분에 들어가서 세상을 살맛나게 만들어줘라. 맛의 근본이 되어줘라. 너희들 없으면 세상 살맛 안 나도록 그런 삶을 살라. 그래서 오늘 비유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재능, 건강, 물질, 이게 정말 유용하고 필요한 것이 되려면 거기에 소금 같은 신앙이 들어가야 하고 소금 같은 기독교적 의미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신앙이 없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신앙이 없다. 건강하면 뭐합니까? 신앙이 없는 걸. 이것은 유용하고 필요한 것이 못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거기에 기독교인이 한 명이 없다. 도무지 살맛 안 나는 공동체가 되겠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서 만나는 사회, 만나는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를 너희들이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내가 어디든지 가면 거기는 살맛이 납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런 사람이 되라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매력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기독교인만 된다면 이 세상은 정말 살맛 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기독교인을 얼마나 존경하겠습니까? 기독교야말로 매력 있는 종교가 될 것입니다. 셋째로 히브리 사람들은 이 소금을 어디에 쓰느냐? 제사 드릴 때 제사용으로 소금을 씁니다. 우리가 레위기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물에 반드시 소금을 뿌려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분향단에 향을 피울 때도 소금과 함께 향을 사용했습니다. 성전 제사에 중요하게 사용되는 게 소금이었습니다. 왜 소금을 사용하느냐? 여기에는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역시 레위기에 보면 부정한 것을 정하게 만드는데 쓰여지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피, 두 번째가 소금입니다. 그 당시 히브리 문화를 보면 히브리 사람들은 부정을 몰아내고 더러움을 씻어내는 방법이 뭐냐? 소금을 뿌리면 그렇게 된다라고, 그게 그들의 풍습입니다. 특히 히브리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에서 귀신을 몰아내고 잡귀를 쫓아내고 부정함을 몰아낼 때 소금을 뿌렸습니다. 특히 히브리 사람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소금물로 목욕을 시킵니다. 물론 위생적인 면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잡귀로부터 이 아이에게 손을 못 대게 한다. 이 보호의 의미가 훨씬 더 큽니다. 전쟁이 났습니다. 적진이 쳐들어갑니다. 적군들이 쓰러져 피 흘리고 피비린내가 진동합니다. 한쪽에서는 향을 피워서 비린내를 제거하고 또 한쪽에서는 소금을 뿌립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부정한 것을 몰아낸다. 유대인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전쟁할 때는 향과 소금을 꼭 갖고 갔습니다. 피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향을 피우고 부정한 것을 몰아낸다고 길에다가 소금을 뿌렸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풍습도 그렇습니다. 정월 초하룻날 집 주변에 뭐를 뿌려요? 소금 뿌려요. 여러분 몰라요? 저는 알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전통적인 유교를 신봉하는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하여튼 정월 초하룻날 되면은 소금 바가지에 흰색 소금 갖고 집 뺑둘러 뿌려요. 왜 그럴까요? 부정한 걸 정결하게 만들겠다. 잡기가 틈타지 못하겠다. 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달갑지 않은 손님이 왔다 가면 꼭 그 사람 나가고 나면
바가지에 소금 갖고 가서 대문 앞에 뿌려버려요. 왜 그럴까요? 이게 다 같은 풍속입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에 보니까요, 여리고 샘 물이 안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면 병이 걸리고 자꾸 죽어요. 그리고 그 물로 농사를 지어봤더니 농산물이 제대로 열매를 못 맺어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뭐를 시키느냐?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와라. 그 소금을 그 샘에 뿌렸습니다. 그러자 그 샘물이 생수로 변했고, 이제는 백성들이 마음껏 마셔도 아무 문제가 없고, 그 샘으로 농사를 지니 곡식이 잘 되고, 그 샘이 지금까지 여리고에 있습니다. 이처럼 소금에는 신학적인 의미 내지는 형이상학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위생적으로 보든 영적으로 보든 신학적으로 보든 정결케 하는 것이 소금이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선 더러운 귀신을 몰아내라. 세상을 깨끗하게 만드는 정결함의 요소가 되라. 그러면 신뢰받는 교회가 될 것이고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여기서 무너지면 한국교회는 짓밟힌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히브리 사람들은 이 소금을 어디에 썼느냐? 방부제로 썼습니다. 여러분, 방부제가 뭡니까? 썩을 수 있는 것을 더 이상 썩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이 방부제입니다. 이미 썩은 것에 소금 친다고 살아나는 건 아니에요. 소금은 더 이상 썩지 않도록 썩는 것을 멈추게 해주는 역할을 소금이 합니다. 채소 그냥 놔두면 썩을 것 같아요. 생선 그냥 놔두면 썩어요. 소금으로 절여놓으면 더 이상 안 썩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너무도 연약해서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냥 놔두면 완전히 썩어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왜 더 이상 안 썩을까요? 거기에 소금인 교회가 있고 신앙이 있고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더 이상 안 썩는 거예요. 아차하면 쓰러질 남편이에요. 믿음 좋은 부인 하나 때문에 온전한 신앙인으로 굳건히 가는 것을 보게 돼요. 분명히 넘어질 수 있는 처지입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인 하나가 있어서 더 이상 안 넘어져요. 이게 소금의 역할이고 방부제 역할이에요. 저거 다 썩어서 냄새나게 생겼는데 더 이상 안 썩어요. 알고 봤더니 교인이 거기 하나 있는 거예요. 이건 개인에게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나 세상 어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당연히 썩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그냥 놔두면 세상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있는 한 세상은 더 이상 안 썩을 것입니다. 세상은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서 세상은 희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라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옵니다. 롯이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 어디로 가느냐?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갑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 물론 겉으로 볼 때는 여호와의 동산처럼 참 문화가 발달하고 사람 살기 좋은 기름진 땅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죄악의 도성이거든요. 완전히 썩었거든요. 그래서는 롯이 소돔 땅으로 간다, 드디어 소돔은 살았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왜요? 소금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소돔 땅에 들어가니 이제 소돔 땅은 희망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롯 하나 때문이라도 소돔 땅은 더 이상 썩으면 안 됩니다. 문제는 이 롯이 신앙이 변변치가 않아요. 소금 노릇을 제대로 못해요. 맛일은 소금이 맛을 잃었어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는 완전히 썩었고 롯마저도 감염이 된 거예요. 소돔 땅은 유황불로 멸망당했고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롯 한 사람만이라도 온전하게 서서 소금 노릇 제대로 했다면 소돔과 고모라 땅
저렇게 비참하게 유황불로 멸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아니, 이 큰 나라를 예수 믿는 사람 한 명이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원래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적은 분량으로 큰 것을 변화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바닷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3.4%의 소금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많이 필요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적은 숫자를 할지라도,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땅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이 땅을 용서하겠다, 멸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어요. 의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롯 있죠? 롯의 부인 있죠? 두 딸 있죠? 두 사위 있죠? 벌써 6명이잖아요. 그 4명을 못 만듭니까? 10명만 되면은 아무리 죄악이 많아도 이 땅을 용서하겠다는데 그거를 못한 것입니다. 도대체 롯은 뭐 했다는 겁니까? 소금인 우리가 이렇게 맛을 잃으면 세상 망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이러니 저러니 경제적으로 대외적인 일본과 이런 복잡한 문제들 때문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건가 걱정 절대 안 합니다. 왜냐? 소금인 기독교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은 절대로 안 버려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 땅 안 버리거든요. 이놈의 세상 망할 거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세상 안 망해요. 하나님이 만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왜 망하게 합니까? 역사는 반드시 승리로 끝날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우리가 맛을 잃지만 않는다면 세상은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 앞에 가게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가게 주인이 자기 가게 찾아오는 사람에게, 아이고, 우리 앞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이번에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얼마나 훌륭한지, 특히 그분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잘하신다고 손님한테마다 자랑하더랍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사 오는 사람이 다 그 교회를 가는데 어느 날 하도 자랑하니까 어느 손님이 그러더래요. 아, 그렇게 훌륭하신 분입니까? 그래, 목사님이 지난주는 무슨 설교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나 교회 안 다니는데요, 그러더래요. 아, 그런데 어떻게 그분이 훌륭한 줄 아십니까? 글쎄요, 뭔진 모르지만 그분 부임하고 나서부터 외상값을 다 갚았습니다, 그러더래요. 교인들이 외상값을 다 갚았대요. 그러니 그분 훌륭한 거 아닙니까? 그러더래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크고 좋으면 뭐합니까? 교인들이 외상값 안 갚는데. 교인들이 아무리 열심히 교회 다니고 숫자가 많으면 뭐합니까? 동네 사람한테 욕먹고 다니는데. 이게 맛을 잃은 소금입니다. 바닷물 염도가 3.4%라고 그랬잖아요. 그 넓은 바다를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특히 바다는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강에서 유입되는 모든 물을 다 받아들여요. 더러운 물, 오물, 독극물, 찌꺼기, 쓰레기 다 받아들입니다. 거절하는 게 없습니다. 왜 받아들이느냐? 이 물을 받아들여서 생명의 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물속에 있는 3.4%의 소금, 이것이 그 모든 것을 살아있는 물로 변화시키는 자정 능력이 바다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015년 10년에 한 번씩 통계청에서 종교 인구를 조사하거든요. 2005년도에 861만 명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 2015년도에 통계청이 발표했는데 19.6%인 970만 명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물론 전체 다 조사한 게 아니라 2005년도는 집집마다 다 조사했고 2015년도에는 20% 표본 조사를 갖고 그냥 전체 통계를 했더니 970만이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970만 명 가운데 가나안 교인, 거꾸로 하면 안나가 교인 200만 명 포함되어 있고요. 이단들 150만 명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빼면 620만. 이게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의 실상입니다. 어쨌든 19.6%가 기독교인이라고 통계가 나왔는데 19.6%는 그만두고 5%만이라도 정말 우리가 소금같이 살아간다면 이 나라 역사는 새로워질 것입니다. 어떠한 독극물도, 어떠한 쓰레기물도, 더러운 오물도
기독교가 5%만 제대로 역할하면 세상을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교회는 바다 같은 곳이에요. 겸손하게 낮은 곳에 위치해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오게 해야 돼요. 문을 활짝 열어놔야 돼요. 교회는 문턱이 높으면 안 돼요. 병든 자, 가난한 자, 노약자, 소외된 자, 심지어는 깡패, 사기꾼, 강도, 도둑들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너는 되고 넌 안 된다. 이건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옛날 남살꾼 밑에 상놈은 안 받고 양반만 등록을 받는 교회가 있었어요. 내가 안국동 교회라고 이름은 말하지 않지만 이건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어떻게 상놈은 못 오게 하고 양반만 등록을 받습니까? 교회는 바다와 같습니다. 누구든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죄인 다 오라는 겁니다. 왜요? 살릴 수 있거든요. 우린 소금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금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새롭게 변화시키는 자정의 능력이 이 교회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5번째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 소금이 뭐냐? 화목함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김장할 때 꼭 필요한 게 뭐죠? 소금입니다. 이 배추들이 얼마나 뻣뻣한지요? 방법은 한 가지. 소금을 팍 쳐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면 부들부들 다 쓰러져 있습니다. 너무 서로가 강해갖고 섞이지 않아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소금을 팍 쳐버려야 됩니다. 숨을 팍 죽여서 잘 섞여지게 만들어 놔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서로가 뻣뻣해서 화목하지가 않아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서로 자존심 세우고 출신, 학벌, 성분 심지어는 조상까지 들먹이며 싸워요. 자기 잘났다는 거죠. 도대체 하나가 안 돼요. 방법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신앙인, 소금과 같은 신앙인이 탁 들어가면 그냥 하나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런 역할을 너희가 하라는 거예요. 이건 물리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최소한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 본질이 거듭나야 됩니다.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만한 사람도 교회 오면 소금과 같은 성도를 만나 완전히 녹아지고 그렇게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허영심에 들떠있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 앞에서는 완전히 녹아지고 이렇게 진실해질 수가 없어요. 교인 하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화목해집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다가도 믿음 좋은 성도 하나가 딱 하면 화해가 되고 화평을 만드는 화목한 관계로 만듭니다. 꼭 그런 사람이 되라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이제 이 소금이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딱 한 가지 해야 됩니다. 뭐냐면 녹아져야 됩니다. 소금이 만약에 나 안 녹을 거야 하고 그대로 있다면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소금은 녹아서서 자기는 없어져야 됩니다. 맛만 남기고 자기는 사라져야 이게 쓸모 있는 소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맛나게 만들어줘야 돼요. 왜 자꾸 고개를 들고 큰소리 칩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야지요. 결코 나 자신을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너 자신은 녹아서 없어지래요. 영향력만 끼치고 맛있게만 만들고 너는 나타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화목하고 맛있는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본문 마지막 절에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여러분 소금이 맛 잃는 거 봤습니까? 소금이 더 짜다 덜 짜다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소금이 어떻게 맛을 잃어버립니까? 이건 뭘 말하느냐면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목동들이 양들에게 소금 먹일 때 암염을 만든다고 그랬죠. 소금을 뭉쳐요. 그래서 둥그렇게 주먹만하게 만들어서 풀밭에 뿌려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암염을 만들 때에 100% 소금 덩어리로 만들어진 암염도 있지만은 만들다 보면 진흙도 섞이게 되고 심지어는 조그만 돌멩이가 들어갈 때가 있어요. 돌멩이 섞어서 암염이 만들어질 때가 있는데 이제 양들이 계속 핥아먹다 보면은 이게 돌멩이하고 함께 만들어진 암염 덩어리는 이제 더 이상 핥아먹어도 돌멩이가 나오니까 맛이 안 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뭐만 남아요? 돌멩이만 남겠죠. 여러분, 풀밭에 돌멩이가 잔뜩하면 걷는데 불편하잖아요. 양들이 사는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목동들이 바구리를 들고 다니면서 먹다 남은 암염덩어리, 돌멩이죠, 전부 주워요. 그래가지고 어디다 버립니까? 길에 버립니다. 그랬더니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바로 이겁니다. 이제는 소금덩어리가 아니에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니까 돌멩이가 된 겁니다. 돌멩이. 그래서 양들에게 거추장스러워요. 목동들이 이 돌을 다 주워다가 길에다 버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다 밟고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왜 이걸 여기다 버려가지고 걷는데 불편하게 만드느냐. 짓밟아 버립니다.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맛을 잃어버린다면, 이 암염덩어리처럼 맛을 잃어버린 돌멩이만 남는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거추장스러운 사람이 될 거예요. 교인들이야말로 거추장스럽고 골치 아픈 존재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거추장스러운 종교로 비춰진다면 교회는 계속 비난받을 것이고 교회 신뢰도는 점점 추락할 것입니다. 나중엔 버려지게 될 거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짓밟고 다닐 것입니다. 이런 불행한 일이 더 이상 우리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오늘도 내일도 식사하면서 늘 소금을 만지고 먹으면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기도하겠습니다.